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와 같이 성령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했던 23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성령께서 믿음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성도들,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꼭 풀어서 해석해서 적용하면 이런 말씀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래요, 영적으로 부모 역할을 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영적으로 생각할 때 나 홀로가 아니다. 언제나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25절에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26절로 가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이렇게 역사하시고 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오늘 성경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함께 거하시는 목적, 이유를 밝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과정 속에 믿음이 연약해져 보인,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혹여 괴로워하고 탄식해 본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결단력도 없고 의지력도 약하고 끈기나 인내심도 부족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참 내가 한심스러울 때도 있고, 내가 직분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왜 이렇게 되었나 싶은 때도 있고, 내 믿음의 생활에 열매가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아픔의 소리, 불평 불만의 소리, 원망의 소리만 가득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탄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탄식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계신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에서 우리가 연약한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연약함과 다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연약함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렇게 말하네요. 때로는 나의 부족함은, 나의 연약함은, 내가 병들고 아픈 모습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면서 당신은 이건 다 정상이고 이게 문제요 그러면서 새롭게 뭔가 진단을 내려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영적인 자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우리는 결단력도 부족하고 작심삼일이 되어버리고 등등등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단식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성령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를 제대로 진단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면서 18절부터 이어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연약하다, 그럴 때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연결시켜서 쭉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먼저 18절 말씀으로 가보면 우리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처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말씀했는데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잊지를 못한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25절에 가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을성도 부족하고 기다림도 간절하지 못한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몸의 속량을 받기까지는 23절에 우리의 육신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면서 그만큼 영적으로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단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말씀 주시고 계신 이것 외에도 우리는 몸도 마음도 온통 연약함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은 만큼 우리는 누구 앞으로 더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돼 있고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많은 연약함 중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최우선을 해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가벼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처음 것이라는 것,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최우선적으로 도와주실 것에 대한 순위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6절 다시 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첫 번째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연약함이 뭐예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가 왜 첫선에 꼽혔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요, 이 기도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유지된다면 사실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라니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장치가 뭐라고요?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단해 보니, 성령님이 살펴보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연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도우시는데 무엇으로까지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이 좋은 기도의 도구, 기도의 능력, 기도의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혀져 있고 이게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바른 존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면서 성령님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하늘에 계시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죄가 가득한 이 땅에 머물러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연결돼야지요.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뭡니까?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교통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고, 야곱이여 몰랐는데 베델에서 누워 돌을 베고 잠을 자보니 무엇이 있었어요? 사닥다리가 놓여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깨달아 알고서, 아하,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몰랐구나. 언제나 나와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단절된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성경의 본질은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단절이 아니고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통, 이 통로를 다시금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최우선적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제1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1 되는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의 이 교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예배의 순서에 반드시 이 교통에 축복을 하고 마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 축복기도, 우리가 축도라고 말하는데 원밀하게 말하면 강복입니다. 축도가 아니고 강복이 맞아요. 이 강복기도의 완전한 형태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강복을 해주고 계셔요.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면요, 마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에 있어서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군 만마를 얻는 것과 같았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하게 붙잡혀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축복한다는 게 아니고 다시금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교통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교통케 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을 가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뜻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중보자라고 하는 뜻이 들어져 있어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며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모르면 제대로 중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의 사정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중보 제대로 알려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매쟁이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매쟁이가 왜 중요하죠? 그런 것도 모르고 중매 받으셨어? 아, 요즘은 중매 안 하지. 참, 다 연애하지.
옛날에는 중매쟁이가요, 이 집안 사정을 잘 알아가지고 이쪽에다 알려줘요. 내가 볼 때 이 집안 총각이 이러이러한데 이 집 딸하고 너무 잘 맞아. 그러면서 알려주잖아요. 만약에 제대로 모르고 알려줬다가는 결혼이 뻐그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매를 잘하면 뭐가 있다고 그러죠? 어른들 빨리 얘기해봐요. 중매 잘하면 뭘 얻어 입어요? 네, 옷을 입어고. 만약에 중매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뺨을 맞는다는 거예요. 중보자는요, 우리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 알려줘요. 그런데 중보자는 또한 우리의 사정만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계획과 섭리를 잘 알아야 또 어떻게 해줄까요? 네, 백성들에게 중보하지요. 그러잖아요. 중보자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이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도 연약게 휩싸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연결해 가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가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분,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다 가고 싶으시잖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습을 성령이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했느냐 그러면 못 나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에서 연약,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아예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선언했냐면 휘장으로 딱 막아놓고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예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라면 연약해서 못 가겠지요? 그런데 혼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 즉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냐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눈을 여셨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와 예표가 된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실 때에 무엇이 찢어지지요? 예,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허락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막혀 있었잖아요. 못 나갔잖아요. 죄인들에게 못 갔잖아요. 그런데 모든 죄를 다 속량했기에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자격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격 조건을 가졌다고 다 나아가는 거냐? 보니까 연약하다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조금 어떻게 설명을 좀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우리 여자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식장에 들어가실 때 들어갈만 하시던가요? 어렵던가요? 여자시들, 신부들 안 해보셨어? 결혼하신 분들 얘기해봐요. 응? 요즘 제일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 누구요? 여기서? 응? 전미호. 결혼식장에 들어갈만 했어요? 안 했어요? 벌써 오래됐다 이거지. 다은이가 나이를 많이 먹었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춤추며 들어가더라고. 그리고요 요즘은요 신부 아버지 손도 안 붙잡고 들어가요. 그죠?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 몰라요. 옛날에는요 사실은 옆에서 돕는 이들이 있었어요. 옆에서 신부가 다리가 후들후들 해가지고 못 들어가 제대로. 부모 곁을 떠나야 된다는 심정, 내가 이 어려운 시댁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과 걱정, 저놈의 남편 내가 얼굴도 모르는데 저놈의 남편이 나를 잘 대해줄까 하니까 등 염려해가지고 못 나가는 거. 옛날에는 그랬어요. 다리가 후들후들해. 그러니까 요즘 현대의 결혼식을 봐도 뭐가 정답이냐면 신부 아버지가 손 붙잡고 신부를 이끌어주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뛸 듯이 좋으셔서 가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결혼식은 본래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신부가 입장할 때에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절 한 절에 역사하시는 분들이 담겨져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한 절 속에 다 관계가 되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을 지금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마치 성경 표현 그대로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얼마를 기도했다. 얼마나 금식했다. 나는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한다. 막 이렇게 기도를 떠벌리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내 기도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바리새인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가 뭐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성경의 답은 우리는 기도마저도 어떻게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성령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연약한 자들인데 기도에도 교만하고요. 기도에도 자랑거리를 삼고요. 그런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어느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연약한데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그 기도를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 다시금 교제가 일어나 저나 여러분들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